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 능력으로 또 제 부족함으로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제 부족함과 제 무능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고 진실이고 또 진리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의 네 가지 찬송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가랴, 그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계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목동의 찬송,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죠.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 바칠 때 아기 예수님을 그때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던 시므온을 우리가 시므온의 노래, 그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마리아의 찬송은 이 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와요. 문장의 처음에. 근데 이 마리아의 찬송을 제목이 있습니다. 별명인데 라틴어로 Magnificat, 그럽니다. Magnificat.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magnify, 그죠? magnify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다, 드높이다, 광대하게 하다. 그래서 이 찬송의 중심이 여호와를 드높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여호와를 광대하게 하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찬송이고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할 때, 뭐 웃음보가 터져 나온다든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든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든지, 오늘 지금 이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의 감사와 감격이 또는 충격이 터져 나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감사와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감사와 감격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죠. 둘 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의 왕,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가 나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감사와 감격과 충격이 있겠죠. 나의 비천한 몸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민족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마리아가 살던 시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죠. 사회 경제적 이 권리와 또는 부를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600년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민족의 울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한 뒤에 약 6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 함께 했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450년 동안 침묵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죠. 근데 말라기 성경과 그 이외의 성경들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400년 이상, 450년 가까이 하나님은 어느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느 말씀의 계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수십 세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로부터 왕이 오실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매주 가르쳤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을 핍박받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왕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갈망은 고난의 암흑의 긴 터널을 통해서 그 뿌리가 깊어집니다. 고난과 암흑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진정한 갈망 또한 깊어지기 마련이죠.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갈망의 끈을 놓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갈망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해서는 성령의 계시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 임박했다. 시몬이란 노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것이다, 계시를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의 여인,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서 같은 유대 땅에 살면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그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을 때 그 오실 징조를 사람들에게 보였음에 분명하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커져갔음에 분명합니다. 왜? 로마의 압제가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핍박이 힘들었거든요. 민족적인 울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적인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마리아도 하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마리아는 유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친척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여인이 유다 지파의 청년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보다는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한, 거의 파혼이 불가능한, 둘이 결혼 생활을 하진 않지만 결혼을 굳게 약속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부자이지도 않고 오늘 마리아의 시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어떤 귀족 집안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만약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오? 유대민족의 소망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시절에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구약의 핵심 예언들이 오실 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다윗,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동일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죄를 해결하고 내 대신 죽으실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믿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지게 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죽여라. 희생물로 바쳐라. 하지만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로 양을, 희생 제물을 예비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리아산,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겠구나. 거기서 대신 죽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너 이후에 너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 큰 선지자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나 구약의 사람들이 바라본 메시아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무슨 제사를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바쳐진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로 만들었다. 마리아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한 메시아가, 이 귀한 그리스도가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부유한 권세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리아라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 가난하고 평범한, 하지만 내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너를 택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너의 몸을 빌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저라고요? 저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하잘것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요? 저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길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메시아의 임하심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인으로서 그 여인의 감사와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터져나오는 마리아의 영혼의 찬송이 바로 오늘 46절부터 55절의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구나. 그것을 터져나오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여종의 비천한 여종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자신감과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도 않았고 임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교만은 마치 자석의 같은 극과 같이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딸려가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비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한 가지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한 가지 정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능력과 나 스스로의 성취로 충분히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안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심지어 평안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51절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스스로 높은 자, 스스로 생각이 교만한 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거부당했지만 줄인 자, 비천한 자, 낮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낮아질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세상의 잘됨을 허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 교만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왜냐하면 그때 주어지는 성공과 그때 주어지는 잘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또 낮아짐의 고통을 허락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복받은 여인이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받은 믿음, 이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가 받은 이 엄청난 복과 세상의 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도 여전히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살다가, 그리고 죽을 때는 노후를 혼자 보살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를 보고 누구에게 부탁하셨죠? 이 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보살펴다오. 왜? 노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어머니를 보살펴다오. 마리아는 이 감사와 감격의 영혼으로 살다가 간 믿음의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민족적인 번영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였지 세상적인 구원을 준 분이 아니었어요. 우린 이 점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세상적인 은혜와 복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은 세상의 것들로 알아볼 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실 이미 많은 복이, 은혜가 주어진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자기를 향한 의문이 있어야 되겠죠. 내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체험은 해봤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많이 줄어들진 않았는지, 그것이 지속적이는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있어야 될 텐데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이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의 현실이 아닐 때, 이게 내 안의 실제가 아닐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믿는 것을, 나도 못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가 돼야 되지, 나도 못 체험하고 나도 못 느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그런 내용 전달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설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고뇌합니다. 매주 내가 지금 전하는 설교를 나한테 먼저 설교해봐요. 나한테 먼저, 내 마음에 먼저 전해봐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 설교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거짓말인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적당히 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이 꽂혔는데 더 이상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은은하게 흐르는, 그런 은근하게 흐르는 그런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순간 제 안에 그 감사와 감격의 샘물이 말라 있거나 막혀 있기 때문이죠. 내 머리를 쥐어 뜯어도요, 그게 안 돼요. 억지로 쥐어 짜려고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지, 감격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고 근데 1시가 넘었어요. 배가 꼬르륵해요. 근데 다 점심 먹으러 혼자 다 갔어. 저 혼자 가야죠. 나갔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 그래서 근처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대충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때때로는 진짜 조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특히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일 때가 많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에 담기는 거예요. 정말 이 음식이 감사한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었습니다. 볶음밥이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뜨고 이상했어요, 기분이. 밥을 한 숟갈 뜨고 김치 하나 먹고 단무지 하나 먹고 씹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느꼈습니다.
얘야, 이 점심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맛있게 먹거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진리가 아닙니다만은 평범한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순간 저에게 느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앞에 먹고 있는 이 식재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이 재료, 이게 음식으로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있구나. 내 삶의 영역에서 어느 것, 어느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감사가 뭔가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뭔가 특별한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지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공간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없을 때가 없었군요. 그리고 저의 교만이 보였습니다. 왜? 특별하고 대단한 일만 찾으려고 했던 저의 교만. 물론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중요하죠. 감사하죠. 하지만요, 특별하고 대단한 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왜? 특별하고 대단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렁물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만, 평소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특별한 일이 주어져도 그 마음이 딱딱함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스미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지, 왜 나는 점심 전에 몇 시간을 이 방에 앉아서,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왜 그토록 골똘히 생각해야만 했는지, 너무나 깨닫고 나면 단순한 진리인데 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진실로 다가오기까지,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세상적으로 무뎌진 딱딱한 마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교만해진 높아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지 못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봐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내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높낮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부족해요. 왜? 내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돼. 그 정도의 수준 이하는 자연스럽게 불만과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높아진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누려야 돼,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불평과 불만의 나락으로 떨어지 감사와 감격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항상 자기 실제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와 감격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 사람에게는 낮아질 수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초라한 음식도 감사한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집도 감사한 거예요. 왜 스스로의 마음을 높여서 감사는 안 되고 감격은 안 되고 불안하고 불만하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나가는지,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낮아질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충족은 나로 하여금 낮아짐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부자가 낮아질 수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영혼이 없겠습니다마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의 동물인지라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주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가지 은혜와 복이 있더라도 한 가지 고난이 있으면 그 한 가지 고난을 너무나 확대하긴 나머지 100가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고난이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광대하고 위대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 은혜를 깨우치지도 바라볼 수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미련함이 있어요.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딱딱한 마음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수만 가지 은혜, 일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에 여러분 주보 말씀에 삽지가 들어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납니까? 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통해서 힘을 삼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힘을 삼으려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덜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의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죠? 세상의 자신감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가 주어졌지만 내가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한 가지 꽂히고 그거 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여서 다른 모든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낮아진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수만 가지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고난도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을 연단해 가시는구나. 낮아져야 합니다. 미련을 벗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 꽂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꽂혔을 때 벗어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린 여인이었지만 10대 후반의 처녀였지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5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자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이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이 은혜는 전달될 것이다. 마리아만 은혜와 축복받았습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었습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우리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어떤 일에 꽂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거야. 이 문제를 내가 뚫고 벗어날 거야. 이 문제를 내가 내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고 벗어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네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야. 나를 보거라. 나를 보거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미련하구나.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한 개밖에 없지 않니? 나를 보거라. 나를 보거라. 내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를 보거라.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물이 나를 뜨겁게 만들 때, 뜨거운 물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이 뜨거운 물을 식히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물이 더 뜨거워지죠. 왜?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뜨거워지니까 물도 더 뜨거워지고, 물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뜨거워지고, 상승작용을 계속 우리가 다 지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뜨거운 물을 식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도 이거 안 식어지잖아요. 아니,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뜨거운 물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원한 생수가 들어와서 이 뜨거운 물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 뜨거운 물을 식혀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시원한 생수를 부어 넣으셔서 이 뜨거운 물을 견디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결하실 것을 왜 못 믿니? 그리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으려면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 또는 마리아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믿음. 결론은 그 믿음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희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먹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라. 가장 안 먹히는 얘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의 사람들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세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신령한 하늘의 능력과 소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걸 아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 것을 아셨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힘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무수히 주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가 괴로워하는 것, 네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 착착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이기는,
이 현실의 불안과 초조와 분노를 이기는 내적 평강과 감사와 만족의 비결이 바로 천국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감격은 항상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항상 간헐적인 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가 바로 이것인데 오늘 가장 희박하고 가장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아멘 주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갈망이었고 소망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다면 아마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우리의 현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한다면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걸 아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삶의 황폐함입니다. 영혼의 피폐함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풍성함과 우리 영혼 속에 감사와 감격과 우리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송이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못하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왜? 그게 왜 저주입니까? 건조한 땅에 거하는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자기의 의뢰인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잎이 청청하다고 하였습니다. 가무는 나라도 잎이 청청하다고 했어요. 가무는 나라는 무엇을 말하죠? 세상적으로 일이 안 될 때, 세상적으로 힘들 때, 세상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잎이 청청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내 영혼의 빨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꽂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꽂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이 불안과 이 불평등과 이 죄로 망가진 이 땅이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일들에 생각이 머물면 정신적인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래를 쳐다볼 때 땅만 보이고 우리 주위만 돌아볼 때는 세상의 일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라나타, 오늘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라나타, 현재 당면한 문제 때문에 초조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가 진정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찬송의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복된 삶이죠. 감사와 감격과 만족과 평강이 살아있는 영혼만큼 행복한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세상 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물론 세상 일이 틀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므로 해결책도 세상 일이 바로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틀어지고 그렇게 바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 향한 찬양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가장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커다란 화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 문제가 나아질까 앞서서 내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아주 희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